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고개를 들고 이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전도에 힘쓰는 교회. 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제게 붙여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생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바위가 쪼개지고 목말라 하던 이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가 지금 간구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침묵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너희 기도 들어주겠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을까요? 그것도 다시는 이런 기도 나한테 드리지 말라, 그렇게 냉정하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하셔도 되는 걸까요? 성경은 모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사역하였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80세에 부름받아 온갖 욕을 먹고 수모를 겪으며 40년 동안을 사역하였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사역하였지만 그 40년의 사역을 위하여 40년 동안 또 그는 많은 연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면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120세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몇 년 더 산다고 아예 가나안 땅에 너는 발 붙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겁니까? 성경을 보면 모세가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도의 내용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바라보아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은 오늘 본문 이곳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백성을 위하여, 그토록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그 모세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한 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외면하셔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에게 이러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매몰차게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신 걸까요? 자칫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냉정하고 너무나 매몰차신 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해요.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이 모세의 입장 혹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 일들을 생각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답이 없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거절감의 감정을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 거절감의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어떠한 대우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을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어요. 근데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 기도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삼지 않습니까? 또 그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용기를 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학교의 성도님들을 향하여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복받는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복받는 자세에 대하여, 복받는 기도의 그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야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바뀔 수 있으며, 그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통하여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는 이런 거야.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14년도에 부학교의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복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류의 성인 가운데 한 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이른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역하시는 중간중간에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밤늦은 시간에도 기도하는 그 모습을, 심지어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건드리고 계셔요. 아, 그렇구나. 복받는 기도 생활이 있구나. 나도 그 복받는 기도 생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로, 기도는 우리를 순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기도는 우리를 순종하게 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은 후에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입구에 2년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하지만 그곳에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에 보냈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10명의 부정적인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낙심해요. 또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놀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뒤로 돌아가라. 광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스리고 바로 눈앞이 가나안 땅인데 공격 한번 하지도 못하고 다시 뒤돌아서 광야로 가요.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 돌이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어요? 기도는 순종할 수 없는 일도 순종하게 합니다. 그들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줘요. 용서하라? 내가 어떻게 용서해요? 나의 인격이 얼마나 형편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멸시하는데 왜 내가 그를 멸시하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기도하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순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가 있죠. 모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그가 이제 광야로 돌이켜서 38년 동안 다시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말씀하셔요. 지름길로 통과하지 말고 삥 돌아서 그 지역을 지나가래요. 모세는 순종하죠. 힘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힘을 사용하지 말고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으라고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는 바위 앞에서, 나무 밑에서 손바닥 지문이 닳도록 비벼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는 사람의 거절감을 이기게 하죠. 그리고 계속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를 그것을 알려주셔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하시는가?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셔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때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산 땅에는 옥이라고 하는 왕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산 땅은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그 바로 위쪽에 있는 헬몬산에서 이 눈이 녹은 그 물이 이 바산 땅 지역의 땅 속에서 샘에 대해서 솟아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이 아주 기름졌어요. 물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10년이 돼도 썩지 않는 물이. 그러니 나무가 잘 자라고, 거기는 소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기름진 땅이에요. 또 더더군다나 그곳은 소생딸 지역이라고 해서 마지막 부분, 이 무역의 마지막 부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아주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돈이 넘쳐나는 지역이고 물건이 많이 넘쳐나는 지역, 아주 강대한 국가였어요. 이런 강대한 국가와 전쟁을 벌여야 되는 이 모세가 기도 없이 그 전쟁을 수행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가 60개의 성을 차지할 때, 모세의 그 절박한 심정을 여러분 알아요? 한 개의 성읍을 공격해서 차지했다 할지라도 다음에 또 다른 성을 공격해서 그 전쟁에서 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60개의 성을 공격할 때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공격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바로 앞에 절에 하나님의 권능, 또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수많은 성읍, 또 성읍이 안 되는 수많은 마을들까지 다 차지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됩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간증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점심을 좀 때가 지나서 또 다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밥하고 김치하고만 먹고 나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탈이 났어요. 탈이 났어요. 속이 얼마나 쓰리고 또 아픈지, 속은 밑에는 꽉 내린 것 같고, 그래서 소화제 약이 그렇게 많은 줄 몰라요. 소화제라는 소화제 약 다 사다가 먹고 피도 손발도 따고 했는데도 여전히 안 돼. 굶었어요. 근데 금요일 신야기도 앞두고는 좀 너무 힘이 없다 싶어서 밥 몇 숟가락 떴어요. 토요일 날 오전도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결혼식 주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결혼식 있는데 은혜로운 결혼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도 기도를 했지만
그 예식장 음식이 참 맛있다는데 하나님 이 음식 먹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음식 먹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출발하기 전에 안 된다. 이건 도저히 음식 받을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주례 마치고 바로 오겠다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정태선 목사님이 마치고 나니까 음식점 안으로 끌어들이셨어요. 한 바퀴 이렇게 둘러봤는데 맛이 땡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다시 강권하셔서 쭉 한 그릇만 먹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앉아서 쭉 한 스푼 한 숟가락 이렇게 먹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마음의 평안이 생겨요. 음식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접시, 어머니 드시는 옆접시에 있는 고기 스테이크도 하나 이렇게 먹고 그래서 이 채소도 한 접시 다 비우고 오리고기도 먹고 과일까지도 먹고 한 접시 다 비웠어요. 네. 저녁에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어요. 속이 괜찮냐고. 그래서 그랬죠. 그날 며칠 전에 집사람이 만들어 놓은 오징어 그 매운 이거 음식이랑 함께 비벼서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주례 이 원고를 이제 토요일 날 이제 9시 반경에 이제 딱 다 컴퓨터에 다 이제 원고가 딱 나와서 프린트를 하는데 프린터기가 고장났어요. 프린터기가 고장나가지고 1시간을 실험하다가 프린터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일은 어떡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1시부터 이제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죠. 프린터 이거 어떡하나. 네. 근데 그날 밤 9시 반경에 9시 반경까지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했는데 9시 40분쯤 되니까 이 프린터기가 다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동이 되면 뭐예요? 아직 원고는 작성이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잘 됐다. 이제 고쳤나 보다.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셨네. 딱 전원 버튼 끄고 이제 다시 3시에 일어나서 2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이제 4시 반 돼서 전원을 켜는데 얘가 또 작동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원고 가지고 왔어요. 네, 가져왔어요. 이 기도의 양을 채우려고 하고 기도 양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제가 복사하려고 컴퓨터 그 게임방까지 갔었거든요. 그 프린터기 이용하려고 오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셔서 2014년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하셨는가? 세 번째로 기도는 힘쓰고 애써서 꾸준하게 드리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간구를 해요. 말씀을 보면 간절하게 기도해요. 묵상보다 또 침묵 기도보다 더 간절한 것이 통성 기도거든요. 힘을 쓰고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요단강 가고 싶어요. 저 아름다운 요단 땅 밟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기도 드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냉정하시네 이러지 마시고 뒤집어 보면 이런 말이에요. 다시는 이런 기도 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해서 꾸준히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모세는 안 된다 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인생을 보십시오. 저의 인생의 3분의 1을 이 황활한 이 삭막한 광야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저 젖과 꿀이 흐르고 나무가 흐르고 물이 흐르는 저 땅에 내가 한 발자국만 떼디뎌도 안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어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반복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만 기도하셨던가요? 3번이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간구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의 눈에 질병이 낫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잖아요. 그들은 수없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이런 거예요. 기도는 한결같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하실 때까지 오늘도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내일도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스스로 몇 점을 주실 수 있습니까? 개인 기도 시간은 제외해요.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2시간, 1시간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심야 기도 이 3가지를 기준해서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내가 몇 점이나 되나? 점수를 내는 것이 유치하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거지? 내가 왜 수요 기도회,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드리지 않는 거지? 그 이유가 뭘까? 이유를 발견하셔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혹 기도는 반복하는 것이니 나는 싫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기도는 힘쓰고 애쓰고 꾸준하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가 뭐예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꾸준하게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말씀 아닌가요? 기도는 내 의지와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나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기도는 나의 의지와 노력을 무서울 정도로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눈앞에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약속의 땅 앞에서 38년 동안 보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10분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까? 보통 인내와 절제로 가능하겠어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차라리 취미생활하면서 즐기는 것이 낫고 피곤한데 잠자는 것이 더 나의 삶의 활력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기도 생활 해보세요.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야 많은 시간 더 쉴 수 있다니까요. 효과적이에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니까. 우리의 삶이 고달픈 것은 기도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전 하와를 향하여 속삭이며 선악과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였던 그 원수 사탄 마귀가 지금도 동일하게 성도들에게 다가가 기도에 대하여 오해하도록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는 삶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소리가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내 죄가 순종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기에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기도할 수 없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나요? 기도 소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멈추지 않고 나옵니까? 기도 소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멈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2014년도 여러분은 여전히 기도와 먼 신앙생활을 하시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올해는 내가 기도의 시간, 기도의 횟수를 내가 좀 더 늘려보겠다, 그런 마음을 품으십니까? 여러분, 올 1년 내가 기도의 시간, 기도의 횟수, 그것을 좀 더 늘려보겠다고 결단하셔서 기도하여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여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도 나도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내치셔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가데스 바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샀거든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힘이 없다, 적들은 강하다, 사람의 말들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모세는 눈앞에 약속의 땅인데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자 할 때 함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구역도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셔야 기도 횟수를 늘릴 수 있어요. 동시에 기도하는 자리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새벽 예배는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지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에요. 수요 기도의 시간은 나의 육체의 기도 제목은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말씀의 사람, 말씀의 성도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금요 기도의 시간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모든 필요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를 멀리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학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을 우리 부학교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부학교는 30년 전에 이 우상의 골짜기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살아왔고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학교회로 인도하셔서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기도하며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왜 기도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학교로 왔으면 기도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컨디션에 따라 날씨의 영향에 따라 그러지 마시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힘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힘쓰라 하셨으니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깨달으시고 힘써서 통성하는 기도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를 배우셔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믿음은 나로 하여금 기도할 시간을 만들고 기도할 시간을 먼저 할당하게 합니다. 믿음은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날씨가 춥다고 피곤하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로 승부를 걸고 그리고 승부를 건 기도로 평강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 생활을 늘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니까 거절의 기도보다 응답의 기도를 많이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거절당한 기도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기도가 더 많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120년 세월 동안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이 너무너무나 많았기에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이 기도 응답되지 않네? 그럴 때 항상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은 안 들어주셨네? 내가 다음 기도 제목 가져도 기도해야지. 이런 자세로 나가셔요. 내 뜻대로 안 된 기도보다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기도가 많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1천만 번 들어간들 어찌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그 늙은 몸을 입고 들어가면 그가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요? 머리 피 터지게 전쟁하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전쟁하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모세는 죄악을 가득한 가나안 사람들을 칼로 심판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나의 마음을 정복하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좋으신가?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의 뿔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셔요.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 지 3,000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기억하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모세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기도의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4년도가 그 같은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계속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기도의 수를 늘리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항상 거절감으로 인하여 마음과 삶이 피폐해지고 불행한 마음으로 살다가 그렇게 지친 인생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에 최선을 다하여 작년보다는 내가 한 번 더, 지난달보다는 내가 또 한 번 더 참석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 없이 된 일들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일들입니다. 2014년도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